잠언 6장.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 솔로몬 시대 때는 해상무역 그리고 중개무역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천혜의 지역, 그 아프리카와 그 아시아와 유럽 이 사이에 과거에 비행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유일하게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로 무역을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장소에 있었죠. 그래서 그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무역을 했죠. 뭐 농사 짓는데도 좋은 땅이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뭔가를 이렇게 특출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땅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이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 자기들이 있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또는 이집트 땅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그런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곳이 가치 있는 것, 이 가치를 보는 눈이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보는 눈. 솔로몬에게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눈, 보는 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소명 또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내려진 어떤 축복과 땅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해상무역 이 과거에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다소 위험하지만 그리고 그것보다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중개무역을 이 솔로몬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은 하지 않았지만 군사력은 항상 이렇게 비축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을 뒷받침해 나가면서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난 거죠. 군사력 없이 또 무역이 되지 않고요. 이 솔로몬은 항상 이집트의 좋은 말, 좋은 병거 이런 것들을 예비했던 그런 왕이고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이 권세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자기 왕궁을 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 현실적인 뒷받침 없이 뭔가 이렇게 꿈만 꾸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솔로몬이. 그래서 이런 사회 상황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이 어,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행하고 있었죠.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어, 비용이 없을 때 누군가의 보증, 이렇게 담보를 사람이 서는 거죠. 그 빚을 대신 갚겠다,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누군가에게 하는. 아, 근데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이 보증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죠. 아마도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제일 먼저 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찾는 것 외에, 주님 찾는 것 외에, 그리고 바람 피는 것 외에 가장 먼저 어, 제시된 교훈이라고 할까요? 이게 보증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돈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이 주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망하는 지름길이죠. 담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영역이죠. 우리는 수입 없이, 돈 없이, 재산 없이 아무것도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 것 없이 무소유는 중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무책임한 삶을 살아도 되는 이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소유도 아닙니다. 그 절에서 다 먹고 자고 다 책임지기 때문에 그 무소유라는 책을 썼던 사람도 배신감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죠.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소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신문 사설에 이렇게 올라 있더라고요. 본인은 무소유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인세를 받아들이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무책임하게 자기 소유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낭패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소유 같은 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을 그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영역과 소유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타인의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비난하거나 그리고 시기하거나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소유가 내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다면 타인의 소유가 나보다 많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함부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권리를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고, 그리고 남의 것은 정당한 값 없이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정당하게 상호 동의하에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남의 소유를 가져오는 것이 상업행위 또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무책임하게 해서
가져오는 것은 이 신을 속이는 일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그리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나 술 마시는 거나 담배 피는 거나 11조 안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결격 사유죠. 대단히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소유를 먼저 지키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 담보를 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절이 아니죠. 무려 5줄을 할애해가지고 담보 서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버젓이 있는 이것을 위반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런 미련한 것이 있는데, 전세를 들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보증하고 있는 어떤 보증제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믿어요라고 말하고 매몰차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 다음 단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좌지우지하도록 내어 맡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못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로운 영역, 이 영역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자유롭지 않은데 빚쟁이가 됐는데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뭘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빚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을 다 그것에 올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빚진 사람이 그 요즘에 하는 것처럼 그냥 파산 신청 이거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분량의 노동을 충분히 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냥 탕감해 주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대가가 있죠. 우리의 죄에 대한 탕감도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희생이 적은 것입니까? 이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다. 너무나 충분히 그리고 넘치도록 값을 치른 것이죠. 우리가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내 소유에 대해서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이게 구속당하게 돼 있죠.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한순간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이 말 한마디, 내가 이 사람 책임질게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쾌감이 있죠.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양, 신적인 위치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또는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러나 이 말 한마디 뒤속에 있게 될 우리의 그 온갖 부끄러운 일들, 그 뒤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돼 있죠. 2절은 예방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실수했을 때 절대로 서지 말아야 될 이 보증을 섰을 경우에 말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내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얽혔다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뒤엉켜서 물고 물리는 이 복잡한 이 일에 묶여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누구 책임인가? 빚값지 않은 사람의 책임인가? 아니 나의 책임입니다. 내 입으로 그렇게 발설했기 때문에 책임이 나에게 있죠. 온통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보십시오. 그 보증을 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빚을 못 갚을 만한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증을 서라고 하는 거겠죠. 이 보증을 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수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보증을 서라고 하겠죠. 우리는 누구의 예측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거절하기 힘든 그 사람의 상황, 그 말을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차갑고 객관적으로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들을 필요가 있죠. 친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죠. 르호보암 같은 경우에 자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이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솔로몬으로부터 평생 정말 선한 말을 들었던 지혜로운 말을 들었던 이 나이 많은 대신들의 그 조언을 들었어야 됐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지.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사심 없이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동영상 틀어서 그거 이렇게 수집해서 그걸 믿고 따르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상한 걸 듣고 이렇게 코로나 백신도 맞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이게 망할 길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게 이런 분별력이 없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자기 책임입니다. 이렇게 돼서 사태가 나쁘게 벌어지면 대체로 이렇게 남 탓을 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누구 때문이 아니라 다 자기 책임입니다. 모두가.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미 큰일 난 것입니다. 이미. 그 말을 발설하는 순간에 보증설계라고 하는 순간에 인생 전체를 그냥 파토낼 만한 큰 재앙에 빠진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곧 가서 겸손히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낮추고 자기를 낮추고 아까는 높은 곳에서 보증서 줄게라고 했지만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종 같은 마음으로 가서 이웃에게 강구하되 강구는 계속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취소해줘, 취소해줘, 취소해줘. 될 때까지 상대방이 예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인격 모독도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신이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한 1점 따놓은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바닥에 깔리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 보증을 취소하는 일이죠. 내 이웃에 간구하되 스스로를 구원하라. 구원은 뜻이 그겁니다. 어디로부터의 구원.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절박한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스스로를 구원하라. 누가 이렇게 구원해 주지 못한다. 만약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했다면 모든 체면들을 다 내리고 이거를 다시 번복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죠.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될 때까지. 그래서 눈이 잠들게 하지 마. 잠잘 시간이 아닌 거죠. 눈꺼풀을 잠기게 하지 말라. 눈으로 똑바로 현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 무겁고 위험한 짐을 지금 위험한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예측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이 시대 때 이미 개기일식을 예측할 수도 있었겠죠. 언제 해가 없어지는지. 막연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하는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예측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럴 필요도 있겠고, 이 정도의 예측, 우리가 돈에 대해서 허세를 부린다든지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했던 행동이 그 다음에 내 삶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라는 사실을 예측하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가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이 경제적인 책임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 이게 자식들에게 무슨 이게 씻을 수 없는, 이 당연히 공급해야 될 것 공급하지 못하고, 가난이 죄냐? 무책임한 가난은 죄죠. 당연히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 뻔히 닥쳐오는 것들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비축해 놓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먹여야 될 것들을 다 그냥 엎어 놓는 그런 가장이 무죄입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가장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함부로 자기의 결정, 자기 재산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제2선에 있는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이 제일 선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 물론 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겠죠.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책임의 영역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호인이 된다는 것은 동양적인 함정입니다. 동양적인 함정. 동양에서 많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이죠. 특히 과거에 많이 그랬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밖에 나가서 호인인데 안에서는 가족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체면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넘긴 자에게 다시 체면을 집어던지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코미디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위험에서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호다닥 도망치는 이런 모습, 비겁하고 그리고 경박한 이런 모습. 고대 사회도 자기 명예를 정말 소중히 여겼거든요. 전쟁에서도 목숨을 걸고 도망치지 않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던 사회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뭔가에서 도망치는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된 이런 행동을 성경이 하라고 얘기하죠. 왜?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성경은 참 이게 한면에서 되게 차갑죠. 허세가 존재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뒷수습이고 이것이 자기를 구원할지 구원하지 못할지 알 수 없죠. 근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돼 있다면.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직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근데 불의하다는 말은 칭찬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한 가지 칭찬받을 것이 있었다면 자신의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뻔히 다가올 미래, 이것을 예측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론을 산출한 거죠. 근데 그 결론 자체도 부도덕한 행동인데,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올 자신의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 미래를 예측하고 이 땅에서만큼은 미래를 예측하고 움직이고 있다. 로맨스를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보통 속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이게 그런 걸 속물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얘기하죠. 어떤 면에서는 속물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가지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것은 속물 근성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 오늘 먹을 것을 비축하지 않으면 내일 굶주리게 된다는 것을 개미도 하는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미래의 생계도 걸고 가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장이 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보장을 걸고 하는 거죠.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또다시 중요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우리의 허세를 믿은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죠. 헌금을 하는 문제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허세가 지나치게 우리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헌금을 하게 만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행동을 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항상 필요가 있죠. 그래서 헌금을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실 일들이 계속되는 한 교회는 필요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얘기할 겁니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이 10억, 20억이 이렇게 필요하고 수십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같이 동참할 때 허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뭐 얼만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이렇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산출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내가 다다익선인가? 많이 낼수록 좋은가? 성경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력자들은 그 헌금한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중요한 사람, 그리고 대표자, 이런 사람들이 낸 헌금은 어,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레 같은 것, 뭐 자동차 한 대 헌금한 거죠. 그리고 뭐 은그릇 금그릇, 이 한 사람이 낸 게 어떨 때는 백성 전체가 낼 수 없을 만큼 많이 내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게 유력자들에게 이게 포함되어 있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그 재물들이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갈래로 차등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소나 양,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밀가루,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보고 그 사람의 형편을 가만히 보고 면제는 없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은 안 되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제사장이 보고 어느 정도 감당해야 될지를 제사장이 판단하도록, 무려 네다섯 단계를 이미 규정해 놓고도 그 아래 단계가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정말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제일 아래 단계에서 버는 1년치를 벌 수도 있겠죠. 한 달 만에. 지금은 안 계신데 어떤 그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300만 원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300만 원. 자기 뭐 이게 월급이 아니고 자기 전 재산이 300만 원이 없는, 당연히 뭐 궁지에 몰려서 그렇겠죠. 그게 없어서 이사를 못 가는. 근데 그 당시에 포도나무교에 있었던 다른 성도님은 하루에 300 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인가? 예.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책임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루에 300 버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과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이 따로 또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같아야 평등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얘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제적인 책임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하셔야죠. 모든 사람들이. 헌금할 때, 헌금할 때 자기를 잘 보십시오. 나에게 종교적인 허세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스스로 면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봐야 되죠.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는 예측 불가능하죠.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고 내일 있지도 않을 겁니다.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이건 정하기 힘든 어떤 요소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고, 또 한면에서는 그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이즈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얘기죠. 우리 IMF 때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얼마 전에 국가 지원금 이런 거 받았는데 그거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예, 다 빚내서 우리가 받은 거죠. 국가에서. 국가가 빚내서. 우리는 지금 사상 유례 없는 많은 빚을, 전 국민이 뭐 1억인가 지금 빚을 지고 있다는데, 이 지혜로우신 분은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을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비해야 되죠. 예측해야 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이렇게 그냥 무소유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되고, 미래에 닥칠 일을 예측하고 이렇게 비축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불규칙하게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닥쳐올 경제적인 이 파도를 이길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오늘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고, 항상 죽을 똥 살 똥 일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예측하는 것이고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측하는 사람은 예측과 부지런함이 있으면 그보다 더 월등하게 부를 통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고 게으르다. 이거는 뭐 답이 없죠. 그래서 추수날 지금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비축할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고, 그리고 번 것을 함부로 이렇게 흩어버려서는 안 되고, 지금은 예측할 수 없어도 다가올 가능성이 많은 강도처럼, 군사처럼 찾아올 이 빈궁을 대비해야 되죠.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통치하자는 얘기입니다. 돈을 우리 머리 위에 두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두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돈에 벌벌 떠는 사람이 통치를 잘하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쓰지도 못하고 벌벌 떠고 이렇게 하는 사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한면에서 하나님의 룰이고 뭐고 막 없이 긁어 모으기만 한다. 모든 부도덕한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긁어 모은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당연히 문제되죠. 오늘 우리가 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이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나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들을 냉정하고 차갑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야 되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우리가 통치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통치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남들이 관리하고 통치하게 되며 결국 사단이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의 인생을 다 파탄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간이 되고 밑둥이 되는 이 돈에 대해서 냉철하게 하시고 이것이 남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결정이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을 그 재앙들을 막아주는 방편임을 깨달아 우리가 오늘 우리의 허세 또 우리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내팽개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장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 무책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위가 뒤바뀌어서 가족 바깥을 먼저 돌아보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동양적 가치를 성경적 가치와 바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멋진 사람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멋진 남자는 주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각 직장 안에서 주님께서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게 하시고 언제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될지 언제 조금 쉬어도 될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벌어야 될 때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모으고 준비해야 될 때 넉넉히 있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가 보고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미래를 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묵상하시고 기록하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앙훈련하면서 다양한 여러 방면의 유익을 얻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면 각자 오이코스에서도 이 유익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1, 2교구도 이 그 신앙훈련 우리와는 형태가 다르지만 굉장히 맹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유익을 얻고 있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도 각 오이코스마다 이게 당장에 닥쳐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일을 금방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으면 이 경제적인 거하고 똑같죠. 내일 파산은 뻔한 거죠.
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서 이렇게 좀 우리 오이코스 리더님들께서 주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매일 묵상 그리고 십자가 복음 공부하는 것 그리고 점심 때 시간을 좀 떼서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제가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심 때 큐티하고 묵상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건이 주어져서 그러면 제가 하는 것처럼 10분씩 뗀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바쁜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는 이게 한 시간에 다 몰아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마다 자기 습성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거는 각자의 몫이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전체가 지금 나가는 이 은혜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수의 날에 우리가 거둬들일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있지 우리에게는 없게 됩니다. 물질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원리가 똑같죠. 빈익빈 부익부 이것은 악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공산주의자는 이것들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본 자, 경험한 자는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됩니다. 때 언제든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거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때가 올지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별로 혹시 오이코스 리더님들이 새벽기도 안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 이게 안 하고 계시면 가서 얘기하십시오. 지체분들이 왜 안 하시냐고 같이 하자고. 여기 들어오시는 많은 지체분들도 계시는데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